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 절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면 마음에 좀 평안함과 또 담대함과 또 기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을 좀 기쁘시게 드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 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분들이 성령이 충만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보면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성령 충만한 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9가지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분이 바로 성령 충만한 분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은 사랑과 또 희락, 기쁨이 있고 또 오래 참음이나 온유함이나 또 착함이나 또 어떤 진실함이나 절제,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한번 내가 성령 충만한가,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인가, 또 이 성령 충만하다 하면은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9가지 열매를 100% 갖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분은 교회 오래 다닌 분이나 뭐 성경 많이 아는 분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또 뭐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이 9가지 열매,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 이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9가지 열매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3가지, 그리고 이웃을 향한 3가지, 그리고 자신을 향한 3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양육반 공부하는 분들 13과 그 주제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은 교회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이렇게 되새기면서 살펴볼 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정말 성령 충만한가, 이런 부분에 어떤 잣대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이런 9가지 열매가 맺지만, 또 우리 편에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우리 편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 절제, 또 이 절제라는 부분, 이 절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억제 혹은 이 자제력 혹은 지배, 또 이 단어는 보면은 이 경건이나 혹은 인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탐욕과 굉장히 관련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진 않지만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적이 있습니다. 파괴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이 절제는 아주 최고의 미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한다는 것,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사역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 자신 목회하는 것이 최고 힘들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 생활에 있어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절제할 부분에 있어 절제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서 16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를 잘 다스리고 관리한다는 거, 그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잔 맥스웰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어리석을 때는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워졌을 때는
자신을 정복하려고 한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잘 관리하고 다스린다는 거, 억제한다는 거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그 에드먼드 힐러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정복한 것이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몇 미터인지 아세요? 8,848.86m입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가 그 산을 정복했다. 그 말은 자신을 정복하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로 예를 든 거죠. 바울이, 그 위대했던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고백했어요. 가장 힘든 게 다 자신을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다스리는 거,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는 겁니다. 원하는 자기 자신이 안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애친 게 뭡니까? 그 7장 24절 보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해 본 적 있습니까? 이 나의 나약함, 이 죄됨, 연약성 보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이 탄식하는 이 위대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가장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선언 중에 자주 쓴 용어가 두 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또 나는 연약하다. 저도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하고 싶어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선언이 뭐냐? 저는 정말 죄인이라는 거. 정말 나는 참 연약하다는 거. 나는 참 부족하다는 거. 또 나는 참 무지하다는 거. 죄인이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또 이 무지하다. 이런 부분들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린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옛날 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갈 때 수도원장에게 세 가지 포기 선언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세 가지를 포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기하는 거는 나는 이제 이성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두 번째, 나는 이 물질에 대해서 포기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나는 명예, 권세에 대해서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포기 선언은 오늘날에도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또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절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또 사명을 이루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쾌락이나 또 물질이나 세상 어떤 명예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사로잡히는데 그게 노예가 되어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령의 마지막 열매 중에 바로 이 절제가 그렇게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절제할 많은 살면서 영역들이 있지만, 그 요소도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먼저는 이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에 대한 이 절제.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 말, 이 언어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이 언어 폭력, 이런 것도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만연되고 있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성경은 말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더디해야 될 두 가지 보여. 말하는 거, 그다음에 성내는 거. 막 성질 내가면서 나는 그때뿐이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오래가지 않는다. 말 많이
그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아끼는 그런 말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한번 말하면 끝이 없고 그 말하는 것들이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는 거. 이 언어 생활, 이 언어의 절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에베소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무릇 에베소 4장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 생활에 이 언어, 절제할 언어들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그렇게 말하죠. 너희 말을 소금과 같이 고르게 해가지고 듣는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고루고루 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음식의 맛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폭삭 쏟아진다면 짜가지고 음식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말을 소금과 같이 때에 맞게 고르게 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좋은 날 보기를, 우리는 하늘의 찬란한 영광, 그 아름다운 것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말,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요 영광이잖아요. 계속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정말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죠.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절제할 일들이 많이 있죠. 때는 먹는 것도 때로는 절제할 수 있고, 마시는 거, 입는 거, 뭐 또 운동하는 것도 때로는 다 필요한 거지만 이 절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언어 생활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물질에 대한 이 절제 있잖아요. 물질에 대한 이 탐심. 이 물질로 인해서 오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은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많이 줍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내고 끝없이 거기에 소망을 둔다면 여러 가지 시험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진짜 돈 많이 사랑하고 돈에 집중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사는 재미가 없어지고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봐도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죠. 너희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병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이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러면서 18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준다면 나눠주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섬기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부해지는 거에 어떻겠습니까? 이 물질에 대한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마지막 가시는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깨뜨려 예수님 발에. 아주 최고의 사랑의 고백으로 이제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렇게 이거 허비하느냐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보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나,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도 보면 막 좋은 이름 내걸면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뭐 외로운 사람들 막 얘기해가면서 자기는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나 하나도 투자하지 아니하고 말만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좋은 이름은 다 돼요. 뭐 민주화다, 정의의 이름이다, 국민의 이름이다, 교회 이름, 선교의 이름, 좋은 것은 다 말하면서 실제 자기는 행함으로 실천하지 않는,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저자는 뭐라 합니까?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기회 되면 그 헌금 훔쳐갈 생각으로 결국 자기의 그 스승, 우리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잖아요. 이 물질에 대한 절제,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크다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다른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주 굉장히 부자였어요. 이 젊은 날에 이 청년이 부자였다면 아마 두 가지였을 거예요. 요즘 말하면 아주 대박난 어떤 일을 해가지고 대박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이제 너무 많은 그 재물을 갖고 보니까 이 땅에서 끝까지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 이러다가 자기도 늙게 되고 죽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뭘 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질문 자체가 전제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 뭐 한번 해봐라. 너 이 어려운 사람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뭐 이런 등등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지켰다는, 이웃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 질문을 던졌어요. 너 그럼 너 부자지, 너 그거 있는 거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거 팔아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런데 10장 21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너 한 가지 그럼 부족한 게 있다. 너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들어와. 그럼 너 하늘에 보아가 해. 너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은 뭐 헌금해야 물질 바쳐야 영원한 생명 얻는다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그런데 그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이 사랑. 오늘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 이 절제가 참 필요하다는 것.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 쾌락, 명예, 우리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절제가 필요하고 주님 안에서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세상의 어떤 누림이라 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보면은 이 세상 사랑,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세상 쾌락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사랑하지 말라. 계속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것 세 가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어둠의 세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거 다 사라진다. 이런 거 다 없어져.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그 나라 그 영광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쓰면 그들에게도 힘이 되고 그들에게도 큰 덕이 되지만은 그게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일, 영원히 없어질 것 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쓴다고 했다면 그게 영원히 남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것도 절제하고 저것도 절제하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정말 세상을 너무 재미없이 살아가게 예수님은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인생의 전부를 건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절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절제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잘 맺어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내 힘으로는 그런 부분이 절제가 쉽지 않다는 거죠. 나쁜 짓에 또 못된 길에 빠진 사람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그 나라 그 영광 또 이웃을 위해 살고 싶은 거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절제 생활을 잘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에 있어서 그렇게 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얼마든지 절제 생활 잘해서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에 우리는 이 재지키에 아주 좋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원죄 또 살면서 이 자범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훈련을 통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경건훈련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계속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저 복종시키는 훈련, 정말 매력 있는 멋진 삶의 리듬이 있는 그런 그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이 저자 스티븐 코비도 그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적어도 영적인 면에서 1시간, 또 정신적인 면에서 정신 증대나 발전을 위해서 1시간, 또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1시간,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이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만이 더 온전해질 수 있고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자신을 날마다 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절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이렇게 복종시키고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그 훈련, 제자훈련의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 바로 제자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깨지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구절도 여러분들 다 암기하시죠. 아마 특별한 분 말고는 다 암기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날마다 성령 인도함을 받아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서, 이 공동체 생활에 우리 자신을 죽이는 훈련, 이 훈련, 이게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조금씩 마지막은 바로 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려면 종말론적 삶의 그 사고가, 그 행동이 참 중요한 거죠. 그 언젠가는 나도 주님 앞에 간다. 언젠가는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생에 있어서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이 땅에 있는 크게 생각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세상 것보다 더 크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미 받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도 항상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목하는 건 이 땅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는 건 잠깐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 그런 보화를 발견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크게 생각하는 것,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언제든지 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말씀들 많이 나오죠. 바울 서신에 오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또 그러면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지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 언젠가 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지 무너집니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더 나은 본향. 우리 믿음의 소녀들은 이 땅 그렇게 살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봐도 이 땅에서 믿음의 소녀들은 애국인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따라합시다. 나그네 의식. 바로 이 나그네 애국인의 의식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 절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종말론적 삶을 사는 것.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된다. 언젠가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이 땅에 살아온 삶 그대로 이 보상과 영광이 주어진다. 그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오래전에 한번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한 4살쯤 됐어요. 뭐 손에 이렇게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움켜진 게 보니까 뭐 먹는 거 그리고 뭐 장난감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별로 이렇게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아름다운 거, 더 귀한 거. 그래서 제가 그 아기에게 주니까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왼손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준 거 있잖아요. 오른손에 이렇게 들고 나서 왼손에 있는 것을 딱 던져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두 가지 다 가질 수가 없거든요. 제가 준 게 더 크고 더 맛있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보이니까 어린아이가 먼저 가지고 있던 것을 딱 던져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 이래야 되겠구나. 예수 보아이신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미 가지고 있던 거, 세상에 있던 거 너무 하찮은 거죠. 큰 것, 영원한 것, 아름다운 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분토같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 내용이 생각이 나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못해.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은 오직 주님뿐. 주님이 참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흩어진 교회 이름의 의미가 3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흩어진 화평교회, 우리 모두 선교적 삶을 살자. 우리 모두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자. 우리 화평케 하는 대로 살자.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고 다니는 교회 이름이 가진 의미입니다. 찬란 하늘의 영광을 바라오면서 이 땅에 우리 머무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 억제하자, 그 내려놓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하는 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